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자, 다 찾으셨죠?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달려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사실 주님 앞에 온다는 게 가정에서부터 영적 싸움이고 어두운 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 또 되고 또 마음 상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그걸 다 물리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바쁜 일도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모든 것 세상 것들을 뒤로하고 주 앞에 달려온 그 중심은 정말 보석 같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중심과 믿음을 그대로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리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절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까지 보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가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예수님께 대해서 잘 알고 있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안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귀신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25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귀신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상반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당신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알기는 알지만 상관이 없다.
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알기는 아는데 무슨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된 얘기예요. 안다는 것은 여기 참 좋은 말인데, 그렇잖아요? 안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인데, 상관없다. 이 말은 또 좋은, 여러분, 말은 아니고, 좋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상관없다. 당신은 상관없다. 이 말은 좋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맞는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신지를 잘 안다면은, 자,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을 잘 알아.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일단 믿어. 그럼 믿고 또 어때요? 예수님을 잘 알면 그분을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진실하게 섬기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지극하고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상관없다고 말을 하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만일 이것을 사람이 들었다면, 아,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당연히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겨준다고 예수님이 문 발을 왜 씻겨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없다고. 상관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베드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다 씻겨주세요. 그냥 다 씻겨주세요 그러잖아. 여러분, 이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을 예수님은 잘 아셔요. 그 귀신이 지금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의 겉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또 마귀의 속임수까지는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알면 안 속지. 근데 왜 속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 이 귀신의 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훤히 아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어요? 벌써 예수님이 딱 그 아냐, 빈말이고 거짓말인 것을 알거든요. 예수님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을 훤히 보시고 뭐예요? 꾸짖는 거야.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을 꾸짖지 않아요. 귀신이 진짜인 줄 알잖아요.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 또 어때요? 점치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절대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반론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 그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 막 들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그걸 막 따져요? 따지는 사람 있어요? 안 따져요. 그대로 받아요. 자기를 속이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카톡. 예. 이 마귀의 거짓으로 점철된 그 새까만 속을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이 귀신의 속을 훤히 여러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어 뭐라고 말씀하셔요?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잠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잠하고는 뭐냐면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잠해. 입 다물어. 그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네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야. 네가 말하는 것은 진실되지 못하고 더러워. 그러니까 잠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은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영적인 사람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또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수라는 게 없어요.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잠잠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속을 훤히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그 귀신이 있으면 가만히 도와주지 주님이 무슨 쫓아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속에 그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게 들어 있으니까 그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도 훤히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훤히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속을 깨뜨려 보시고 사람 속도 훤히 내다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이 영적인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귀신의 속을 알아요? 사람 속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하고 한 30년, 40년 뭐 이렇게 사셨다고 해봐요. 그런다고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좀 알아야 되는데 남편의 속을 몰라요. 아내의 속을 모릅니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어떤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왜 싸워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분한테 왜 부부가 왜 싸워요?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모르니까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속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싸우죠. 알면은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모르니까 결국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또 비유를 그 사람한테 알면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데 모르니까 나한테만 비유 맞추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속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주님이 아시고요. 사람의 여러분 그 고통을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맞지요?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사람의 고민을 아시고요. 사람의 그 슬픔과 사람의 그 고독과 사람의 아픔과 사람의 그 신음소리, 주님은요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을요 훤히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원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알아보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다 감지하시고 다 주님은 꿰뚫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가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해 주리라 그 말이에요. 나를 아시는 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요 이게 여러분 상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답답해요.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가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나은 것 같아. 근데 돌아오면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잖아요. 나를 훤히 아시는 분께 가가지고 우리가 고침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도를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속을 아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속을 아신다. 여러분의 속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죠? 할렐루야.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경험인데 목사도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말 안 돼요.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먼저 말하지 말고 보이는 건 사모님이잖아. 같이 사니까. 그 사모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절대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 위로자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그런 힘든 것을 이해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퇴짜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절대 안 돼요.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괴롭히잖아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 인생을 못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도록 종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을 누가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씻어줘요. 우리가 아침에 세수를 하고 또 저녁에도 세수라고 얼굴을 씻지 않습니까? 그 몸도 씻지 않습니까? 샤워를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속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인가요? 제가 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어쨌든 나와요. 사도행전은 귀신이 붙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찾아봐요. 사도행전 읽어봐요. 거기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귀신이 붙었는데, 그럼 그 귀신을 붙었다면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제가 더러운 게 붙었어. 여러분 만약에 오세요 더러운 게 붙었으면 가만히 있어. 이 더러운 게 붙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내지. 나뭇잎만 하나 붙어도 그 털어내더라고 보니까. 지저분 식빵만 붙어서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귀신이 붙은 건 더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씻어내냐고요. 비누로 씻기겠습니까? 아니 뭐 그게 걔가 모기예요? 모기약 뿌리면 걔가 없어지. 걔 모기야 도망가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독약 뿌린다고 해가지고 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귀신을 어떻게 씻어낼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우리의 속을 또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치료자인 거예요. 내 속에 어두운 것을, 내 속에 저주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더러운 그 죄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해악을 끼치는 모든 것을 다 씻어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속을 씻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불행들을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이 지옥이었는데 우리 속을 예수님이 천국으로 그냥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치료받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씻어낼 수가 있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치도 씻어주시고 상처와 죽음과 사망까지도 씻어주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자, 여러분들 찾으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그러면 사망을 뭐예요? 씻어낸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제거잖아요. 제거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사망에 물들어 있고 사망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을 가는 거죠.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영원히 씻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돼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눈물을 씻겨주시잖아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속을 싹 씻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속은 누가 다 씻어줍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속을 씻으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속을 씻으신다. 자, 여러분 그러면 씻은 다음에 자, 씻었어요. 그럼 그 속이 어떻게 해요? 다 씻어버렸으면 그 속이 텅 비어가지고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 빈 공간대로 딱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그 빈 공간이 됐는데 놓아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귀신이 찾아오신대요. 귀신이 엿본다는 거예요. 쫓겨난 다음에 이렇게 주위를 쫙 이렇게 맴돌아. 안 보이지. 그게 대체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근데 귀신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저 속에 다시 못 들어가나? 언제 저 속에 들어가지? 언제나 기회가 올까? 아, 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원래 거기서 살았었는데?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텅 비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들어온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쫓겨난 그 귀신들이 매장 한 마리가 쫓겨났어요. 그럼 한 마리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른 센 친구들, 센 그 귀신들이랑 다, 야, 이리 와. 들어가자. 가서 거기서 잔치 좀 벌이자. 그거 같이 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같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7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만일에 내가 내 속을 씻었는데 내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있다면 이 귀신이 여러 마리, 그 7 귀신이 와가지고 네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씻는 것까지는 좋은데 씻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이제 귀신이 더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오면 뭐 더러움도 또 오겠지요. 그렇죠? 더러움이 또 많아지죠. 저주도 다시 들어오고, 어둠도 다시 들어오고, 사망도 다시 들어오고, 수치도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싹 씻어내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 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씻어내 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딱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죠? 영적인 거장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건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지, 예수님 육체로 어떻게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임합니까? 우리 속을 지키려고, 보존해 주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우리 영을 그대로 보존하시려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 안에 좌정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마귀가 엿보지요. 이렇게 딱 엿보고 있으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가지고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더러움과 저주가 또 엿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속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씻어내시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씻어낸 의와 거룩과 정결함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영혼은 영원히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존귀해요. 영원히 귀신이 점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 영원한 것은 내 힘으로 견뎌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영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지켜낼 능력조차 없어요. 인간은 자기 속을 씻어낼 수도 없고요. 그 씻어낸 것을 인간의 능력은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능력이 영원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영이 이 안에 임하신 분은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영원히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감히 누가 여러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영원해요. 이 구원을 여러분 아무리 강한 마귀라 할지라도 회방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 구원을 누가 중간에 없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저는 그걸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보장이 됩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심할 게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당신 잘못하면은 지옥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 중간에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조심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확실해.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이제 다른 기존 교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예수님의 능력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무슨 뭐 20년짜리요? 10년짜리요? 100년짜리요? 몇 년짜리요? 영원짜리, 영원짜리. 천국까지. 예수님의 피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그러면 뭐 계속 양을 잡아가고 피로 해야지. 뭘 예수님 왜 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거지, 예수님 차원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상식 차원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 볼 때는 모든 것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구원도 인간이 해내고, 보존도 인간이 하는 것이고, 지켜내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고, 전부 인간이 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인간이 하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모든 심판하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게 알면은 늘 기쁨이 있고요, 늘 영광이 있고요,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함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생각으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요, 늘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언제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확신이 없고 담대함도 없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 모든 걸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속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속을 씻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속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마귀를 다 쫓아내시고, 마귀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온전한 정신으로 돌이켜주시고, 마귀 때문에 슬펐던 것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고, 마귀 때문에 하루도 평안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마귀 때문에 늘 원망하면서 그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감사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을 꽉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임하셔서 주님이 가진 모든 은총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을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 속은 빈 속이 아니에요.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빈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은 온전한 집이고 성전이 되었고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제 나는 천국을 누리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속을 채우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속을 채우신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속을 하시고 나의 속을 씻으시고 나의 속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속을 아신다. 예수님은 나를 씻으신다. 예수님은 나의 속을 씻으신다. 예수님은 나의 속을 채우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너무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속을 아시고 나의 속을 씻으시고 나의 속을 채워주셔서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